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즘처럼 호흡의 중요함과 절실함에 대해 배우고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늘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한 호흡,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소중하겠지, 소중한 것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처럼 이 한 호흡,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정말 내 힘으로, 또 집사님의 힘으로 한 호흡이라도 내밀게 해달라고,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걷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흡이야말로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기능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요. 그래서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호흡의 두 가지 측면인 들이마시기와 내쉬기, 그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우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도달할 것입니다. 엄마 배에서 나와 첫 번째 호흡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었고, 아마 우리의 이 호흡이 들숨에서 멈춰질지 혹은 날숨에서 멈춰질지 모르겠지만, 멈춰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하기 때문이고, 기도에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가장 많은 표현 중에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의 호흡과 동일하게 기도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혹시 듣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쉬기만 하는 호흡이 아닌지,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이야기만 정말 기관총처럼 내뱉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형적으로 계속 날숨만을 하고 있습니다. 들숨이 없는 것이죠. 계속 내쉬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갈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가정에게는 어떠한 뜻이 있으신지, 이 나라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도대체 들을 생각도 시간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구체적으로 조용히 기도 후나 혹은 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것이죠. 이루는 인생,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것이 오늘 제 말씀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이 들고 어려울까요? 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인생이 있다면 참 행복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인생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 전제를 잊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만을 바라보죠. 이루어지는 역사만을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인생, 기도가 응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앞절에 구체적인 예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식물도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엔 수생식물도 있고 최근에 플랜테리어에 쓰이는 식물들은 공중에 띄워놓고 물만 줘도 살긴 살더라고요. 그러나 잘 보면 그 식물들도 작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뿌리와 줄기, 잎사귀 같은 모든 식물의 구성을 연결해야만 그 식물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지는 맨 끝에 달려 있어서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곧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끝에 달린 가지가 그 줄기나 혹은 뿌리와 끊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죽어지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연결, 다른 말로 하면 하나 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타를 칩니다. 오늘도 기타를 열심히 쳤지만 제가 예배 전에 아무리 바빠도 빠짐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빠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조율, 튜닝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줄마다의 지정된 음을 맞추고 줄끼리의 화음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지정된 음과 다른 음으로 줄이 맞춰져 있으면 제가 연주하는 모든 음악은 이제 음악이 아니게 되죠. 물론 현대음악으로 간주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기가 되지는 않아서요. 보통의 기타에 있는 6개의 줄, 그 하나만 음이 달라져도 제가 짚는 모든 음이 틀어지고 연주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나 연주하는 이들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다른 악기와의 협주가 불가한 상태가 되어서 모든 찬양과 음악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튜닝을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과 우리의 음을 일치시키는 것, 주님의 음성과 우리의 음성이 화음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음과 우리의 소리를 주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 음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분과 매일처럼 주파수를 맞추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던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손수 나무를 자르고 벼이삭을 베며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의 줄임배를 채우시던 그분의 손이 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꺼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그 발로 험한 십자가를 오르셨던 그분의 발이 우리의 발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처럼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그분 안에 쉬지 않고 거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바로 이 부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매일 앉아서 성경만 읽고 찬양하고 아예 세상에 욕심이 생길 만한, 유혹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운동이자 용어가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 모든 삶의 궤적에 새겨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순간이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을 내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으니 야 신났다 그러면서 목을 잡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싸다구를 네가 나에게, 아니면 그냥 침을 뱉고, 아니면 더러워서 피한다고 돌아가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의 손을 잡고 용서하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이라도 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오히려 그동안의 아픔에 대해 원망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말없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도 도저히 저희가 못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여러분들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감히 아들을 키우기 전에는 몰랐을 것 같았던 그분의 슬픔과 탄식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 다 자란 아이를, 그것도 멀쩡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불구대천의 원수를 아들로 삼다니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왜 예수님 안에 거하신 분이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의 순간마다 그 처절한 삶의 고통과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분의 행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는 것도,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 내재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인생, 기도가 응답받는 인생, 그리고 완성되는 인생,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이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부모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얼굴?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향기? 그냥 어슴푸레한 기억?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떠오르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지 4년 되셨는데요. 이번 12월이 되면 4주년이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가을에 이 코스모스를 보고 할머니가 코스모스를 좋아하셨는데 막내 외삼촌에게 그냥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생각에 몇 분 동안 서로 말을 못 잇기도 했죠.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 저의 모든 삶의 마디마다 계셨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중고교 입학식, 졸업식, 심지어 제 딸의 돌잔치까지 할머니 늘 함께 하셨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살지 못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어디든 당신 몸이 불편하시든 그 할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그런 대소사에 함께 하셨던 기억보다 할머니의 몇몇 말씀이더라고요. 한 번도 화내거나 분노한 적이 없으셨던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의 어떻게 보면 웅얼거리는 기도 소리, 그리고 전화드려서 안부를 물었거나 실제로 만나서 잘 지내셨냐고 물으면 늘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다시 젊어지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할머니가 여행을 하고 싶다, 내가 젊었으면 좀 더 여행을 하고 싶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요양원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데 저를 보시고는 잠깐 흐릿한 눈빛으로, 그러니까 말이 아니죠. 그냥 신음소리로 이렇게 손짓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다 들리는 거예요. 못하러 왔어. 빨리 가서 애들 봐. 그렇게 저한테는 들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저한테는 생각이 나는 거죠. 바로 그분의 생각과 말씀, 그리고 표현된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다행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사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그리고 묵시록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선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생생하게 인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역사와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절절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집약체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또는 실패했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승리의 삶인지를 말해주는 단 한 권의 책,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정답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이블입니다. 이것이 바이블입니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책, 성경. 저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인생을 보면서, 꿈 때문에 버림받고 꿈을 이루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을 보면서, 가시떨기나무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보면서, 100세의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봅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를 찾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지금까지도 면면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 책 때문에 인생을 바치고 전 인생을 드리고, 이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지금도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지 모릅니다. 그제 저희 외삼촌 부부가 독일로 가셨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사촌 동생이 독일에서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인도네시아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크리스찬이어서 인도네시아에 탄압을 받아서 독일로 온 가족이 이민을 온 분의 자제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동행하는 삶을 위해 익숙하고 편한 그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문자주의자가 아닙니다. 축자 영감설이나 부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겠지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거하게 하기 위한 삶의 방식들을,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한 달 뒤면 2021년도도 우리의 역사 속에 지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2021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남기시겠습니까? 누군가가 2021년이 당신에게 어떠한 해였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기도의 제목들이 산적해 있지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하늘 가족들 중에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화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세상으로부터의 교회에 대한 도전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처럼 행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겠다고, 또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구현되고 행하여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받고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